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위로보다는 억울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 기쁨보다는 영적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 이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기록합니다. 만지니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였습니다.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이 여인은 그저 흘러도는 예수님의 소문 하나를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건데 그 첫 만남에서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해서 이런 불만 섞인 의문들이 생겨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서 즉시 병이 나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그대로지?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기적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왜 그대로인 거지? 이 여인보다 내가 못한 게 뭐지?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나?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같은 생각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주님은 어떤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납득시켜 주실까요? 주님이 22절에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잠시 그 궁금증을 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만지니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것만 보지만 나는 12년을 보았다. 너는 결과만 보고 있지만 나는 12년간의 모진 고통을 버티고 견뎌낸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봤다 라고 말입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이죠.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12년 동안 전혀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물이 귀한 나라에서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시 의학으로는 불치병 수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12년의 그간의 고통이 짐작이 됩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 복도 진료실 앞에서 대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한없이 작아집니다. 괜찮을 거야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고 결과를 듣고 치료를 시작을 하죠. 희망과 낙심을 수백 번 반복합니다. 의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충격이 됩니다. 여인은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치료하느라 있는 것을 다 허비했죠. 병은 건강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빼앗는 겁니다. 내 몸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에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낙인 찍힌 병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때문에 가족, 이웃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삶을 12년을 살았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기가 되어집니다. 살기도 불편하지만 살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여인의 이 12년을 아셨습니다. 이 12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지만 주님은 그 12년을 보셨습니다. 그 12년을 버티고 또 버티고 견디면서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고 달려나온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버티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마치 숯불 같은 믿음이라 할까요? 장자불처럼 활활 강렬하게 타오르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뜨거운 믿음입니다. 겉불은 약하지만 속불은 여전히 강한 믿음 말이에요. 기적이 없어도 해결이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버티는 거 큰 믿음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악화가 되는데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견디는 거 그거 깊은 믿음입니다. 두렵고 막막하기만 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12년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죠. 아픔이 있죠. 눈물도 있죠. 노력해도 해결 못한 것들이 있죠. 기도해도 변하지 않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확신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좋지 않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짐이 너무 과한 겁니다. 믿음에 의심이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이 소진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확신의 믿음이 있고 신뢰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의 믿음은 뭡니까?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될 겁니다의 믿음이죠. 신뢰의 믿음은요, 그리 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아직 난 힘들어도 신뢰합니다의 믿음이죠. 그런데 확신이 없어도 신뢰가 있을 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없으면, 확신만 있고 신뢰가 없으면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무너집니다. 늘 확신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늘 뜨거운 게 아니라 12년의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끈질긴 태도인 거예요. 그렇게 버티며 인내하는 믿음이야말로 담대한 믿음이고요,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끈질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이 믿음을 높이 사셨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고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믿음은 빨리 달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장애물이 많아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버티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이겨내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버티고 계시는데 불안하시죠? 버티기만 하는 내가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만 두고 싶으십니까? 근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네가 지금 그 상황에서 버티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다. 네 믿음이 작아지거나 약해진 게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것이고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다. 버티고 있는 거, 그것도 잘하고 있는 거다. 난 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주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그때까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여인의 절박함을 봤다. 너는 지금 여인이 기뻐 뛰는 것을 보지만, 해결되고 고침받아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지만 나는 여인의 절박함을 봤다. 예수는 사람들하고는 다를 거라고. 예수 아니면 이젠 끝이라고. 그렇게 믿는 절박함을 봤다라고 말입니다. 여인은 부정한 자로 낙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정면으로 나설 처지가 못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 18절을 보면 한 관리 야이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합니다. 자기 집에 와 달라고요. 우리 집에까지 오시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딸의 몸에 그 시신 위에 얹어 달라고요. 그러나 여인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서질 못했어요. 소리쳐서 도와달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대단한 믿음이나 확신 같은 거 없었어요.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려야 하나? 이런 억울함과 의문이 있었죠. 하지만 여인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옷자락이라도 몰래 만지려고 했습니다. 지쳤어도 그럼에도 주님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었죠. 그래도 저는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숨죽이고 붙드는 절박한 믿음 말이에요. 마음도 부서지고 몸도 부서지고 인생도 부서지고 가정이 부서져도 그래도 겨자씨만은 아주 작고 작은 믿음 한 조각만은, 그 조각의 믿음만은 깨트리지 않으려는 절박한 몸부림의 믿음 말이에요. 당시 혈루증은 나병 환자처럼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며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둘러싼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어도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뒤로 파고듭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말이죠. 절박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믿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숨어서 믿는 빈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가장 순수한 믿음이었고요. 절박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돌에 맞을 위험도 각오하는, 쫓겨날 것도 각오하는, 욕먹을 것도 각오하는 그런 절실한 믿음 말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이다. 주님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 맞아도 나는 갈 거다. 이 절박한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돌을 던진다. 나올 수 있겠어요? 주님은 여인의 그 믿음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몰래 왔으나 주님은 훤히 아셨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다 몰랐지만 주님만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 지위 높고 덕망 많은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살리려고 급히 가시던 그 걸음도, 총각을 다투던 그 걸음도 멈추시고 여인을 만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밤중에 떡 3덩이가 필요해서 친구 집에 가 문을 두드린 비유를 아시죠?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다시 두드립니다. 또 두드립니다. 왜요? 돌아가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절박해서요.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민망해도 미안해도 문이 닳도록 두드립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고 떡을 넣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절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박하면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바쁘신 그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박함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길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전보다 예배가 더 절박해지셔야 돼요. 지금보다 기도도 더 간절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보다 더 절실하게 찬양도 드려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내가 드리는 기도에, 내가 드리는 찬양에 내 절박함이 담겨 있나? 주님이 그걸 아실까? 주님이 그걸 보아주실까? 인정해 주실까 말이에요. 느슨한 것을 조용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아요. 그래야 주님이 내 딸, 내 아들의 인생에 멈춰 서세요. 우리 가정에 멈춰 서세요. 여러분, 그 멈춰 서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 은혜를 맛보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좀 이상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7절에서도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병고침 받았는데 떱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떨고 있습니다. 왜요? 율법을 어겼거든요. 법을 어겼어요.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왔어요. 예수님까지 만졌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거든요. 마치 뭔가를 훔친 것 같아요. 도둑질한 것 같아요. 이때 주님 뭐라고 하시나요?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시시비비를 밝히거나 훈계를 하시거나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딸아, 12년 동안 저 여자, 저 부정한 여자, 가까이 오지 마. 이 소리만 들었던 여인에게 처음 들린 말, 12년 만에 처음 들린 말, 딸아 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만 받던 여인을 주님이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한 인생, 짐으로만 여겨지던 그 인생을 당신 딸로 부르십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는데, 다 외면했는데 주님은 품으셨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 저주받은 여인, 피 흘리는 여인, 냄새나는 여인, 조심하고 멀리 해야 될 여인으로만 불렸어요. 사람들은 여인의 상태,
그 여인의 상태만 보고 말을 했었죠. 근데 주님은 딸아, 여인의 상태가 아닌 관계로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 가족이다, 관계로 공표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부정한 여인도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선언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인은 예수님을 몰래 만지고 몰래 낳고 몰래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여인을 찾으시는 것은 율법을 어긴 범인을 물색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 누군지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부끄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요.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병 고침만이 아니라 신분 회복, 존재 회복을 위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요? 사람들이 내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나요? 무슨 소리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상태를 보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상태만 보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상태만 보지 않으시고 상태로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이전에 딸아, 아들아 하세요. 딸아, 아들아, 그렇게 부르세요. 네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네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네가 가난한 모습이어도, 병든 모습이어도, 실패한 모습이어도, 부족한 모습이어도, 지친 모습이어도, 죄인인 모습이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을 마칩니다. 혈루증 여인의 12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습니다. 물 먹을 시간 내라고 알람을 해주셔서 우리에게도 12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여기까지 온 우리들입니다. 잘나셨어요. 그러면서도 좀 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붙들려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멈춰 서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아들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우리의 반복되어 떨리는 그 떨림을 조용히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끝났다는 말 아니에요. 고통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주님을 소망 삼고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반드시 누리시는 우리 한길의 가족들,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가볍진 않습니다. 즉시 나았다는 그 기적이 너무 부럽습니다. 기쁨을 기대했는데 눈물이 먼저 고이는 우리들입니다.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아 더 마음 아픈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버티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 위에도 잠시만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의 삶에도 잠시만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고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